오늘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의 신문의 역사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죠.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이 죄인을 신문하는 경우, 죄인이 죄인을 신문하는 경우, 또 말도 안 되는 오늘 본문처럼 죄인들이 의인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신문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죠.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런 데 보면 이 땅 위에 의인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신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수긍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에 이렇게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가보면 그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나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혹은 내가 받은 형량이 너무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하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판단이. 이런 생각. 또 실제로 여기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밖에 있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 있지 않을 사람들이라도 이런 그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역시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인이 죄인을 신문을 하고 심판을 하게 되면 수긍을 더 못하죠.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적폐다, 뭐 하여튼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심판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뭐 의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이럴 때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납이 안 되잖아요. 수긍이 안 되잖아요. 정말 밥 먹고 나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점의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리고 누명을 세워가지고 신성모독 혹은 국가전복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고 공의를 위한 삶에 대한 노력은 멈춰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죄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신문하는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재림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그 밑바탕에 죄가 웅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도 어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아니 내가 내 자신도 어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 얘기는 나도 죄에 너무 극심하게 오염이 돼서 그 죄의 능력을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능력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하나도 어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에 참견을 하고, 공동체 일에 감나라 배추나라 하고, 국가의 이런 일에 굉장히 모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껏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80년 산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볼 때 60년 동안은 좀 건강하게 살고요, 20년 동안은 병치레 하다가 죽는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그 20년 그 병치레 안 하고 좀 살다가 죽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한 80년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고 아예 버렸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60년 건강하게 살고 20년 병치레, 이게 아니고 8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까?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을 봐도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도다? 별로 안 들으죠, 그런 말이. 그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혀 달라. 죄가 들어온 세상, 죄가 차단된 세상에 비전과 꿈과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의해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사건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함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신비가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배반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배반자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반을 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너무 믿지 마시라고. 진짜 믿으면 안 돼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옆에 사람이 배신을 때려도 그냥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지난 주일날 시몬이 베드로로 우리의 생애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낮에는 베드로로 살다가 밤에는 시몬 됐다가 또 어떤 날은 거꾸로 뒤집혔다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누가 누명을 쓰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참지 못하다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좀 이상해요. 이 사건 전개가. 미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 특기 죽이면 됩니다. 돌로 던져서 죽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끌고 가요? 빌라도한테,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 권력자한테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갔을까요? 읽어보면 우리는 무슨 권이 없다고요? 사형권이 없다.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 말 맞아요. 그 로마가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 그 지도부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몇 장 뒤로 쭉 가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그 누가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어요. 거기는 왜 죽여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은 왜 돌로 쳐서 안 죽이느냐? 오늘 3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죽으세요. 돌을 던지면 피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그 복선이 깔려 있는데, 첫째는 지금 소문이 흉흉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과 결탁하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문들이 자꾸 일어나면 이 기득권층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데리고 로마 총독한테 가는 거예요. 충성맹세죠. 이번에 중국 대사가 중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대사 받을 때 쓴 한자 뭐라고 썼던데, 충성맹세를 거기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던데,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충성맹세. 근데 그 충성맹세를 딱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사람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서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자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이 사람들 생각에 다시는 이런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가서 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어디서 죽어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왜? 하늘에서도 저주받고 땅에서도 저주받고 아무도 받아줄 리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로 우리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 말을 갖고 지난주처럼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유월절 잔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유월절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요때 뭐 겹쳐요? 안식이라고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겠는데 유월절 잔치 먹으려면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정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걸 아니까 밖에 나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넘어가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그냥 해방된 게 아니죠. 그때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어린 양이 죽어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이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장자들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념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유월절 잔치를 자기들이 먹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면 그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종살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종살이 하면 유월절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어디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요 시간이, 요 일이 언제예요? 지금 요 본문의 요 일이. 예수님이 언제 체포당하셨어요? 목요일 저녁에 체포를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요 새벽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원래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 금요일이 뭐 하는 날일까요? 양 잡는 날이에요. 양 잡는 날.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양 잡아서.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유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면 자기들이 오늘 잡은 그 양 고기를 먹어야 되고 요리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지금 진짜 유월절 잔치 음식이 어디 있어요? 어디? 바로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먹던 유월절 잔치 음식은 그거는 그림자. 그리고 진짜 유월절 잔치 음식이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유월절 잔치 음식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자기들이 잡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자기들이 잡는데 그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못 먹는 거라고. 이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답답한 사람들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생명처럼 귀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못하면요, 이 유월절 잔치는 이퀄 무슨 잔치일까요? 천국 잔치예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유월절 잔치를 못 먹으면 무엇도 못 먹는다? 천국 잔치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는 법을 우리한테 이미 가르쳐 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 눈앞에 유월절 잔치 음식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걸 잡아 십자가에서. 그러고도 먹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어떤 사람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질 못해요. 이건 큰 비극이죠.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잔치를 먹으면 천국 잔치를 먹는 거고요. 이 잔치를 먹지 못하면 천국 잔치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유월절 잔치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이 잔치 음식은 두 가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먹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는 방법이 약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가. 첫째,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성경 66권 더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좀 후회가 들기도 해요. 처음부터 이게 아멘을 좀 유도를 많이 좀 하는 목회를 좀 순복음교회처럼 좀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게 속으로 갯돈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어디 여행 생각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뭘로 화답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유월절 잔치를 먹는 과정이에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이 설교자도 참 중요한 거, 설교자가 여기 서가지고 무슨 자기 개발하는 얘기나 자꾸 해쌓고 또 무슨 사업 잘 되는 방법이나 자꾸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 아니어도 이런 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교회 강단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게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바로 유월절 잔치를 먹는 방법이다. 둘째,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진짜 핵심.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거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드셔야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그 성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매주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주일 성찬을.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는 분들은 잔치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셋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느냐. 제가 날마다 믿음 생활 가이드를 나눠드려요. 집에서 날마다 드시는 거예요.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묵상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집에서도 그것을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잔치를 먹는 거예요. 정말 잘 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간곡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왜? 뭐 안 먹으니까. 유월절 잔치 이게 식량인데 양식인데 그걸 안 먹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잔치 먹는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두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세 번째는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잔치를 열면 자기 식구끼리만 오물오물 앉아가지고 먹어요? 아니면 잔치 음식을 나눠요? 나누죠. 왜 나눠요? 기쁨을 나누는 거지, 기쁨을. 아이고, 이 잔치를 한다라는 건 잔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막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잔치 음식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 음식을 나누면 그 잔치의 기쁨이 줄어들까요? 더 커질까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잔치 열어놓고 막 잔치 음식을 마구마구 막 나눠보세요. 그러면 잔치의 기쁨이 배가가 돼요. 더 커지지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 음식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막 나눠봐요. 여기저기 막 나누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함께 우리가 그 잔치의 기쁨을 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요 잔치 음식 나누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요,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났느냐면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피할까? 그래가지고 막 하와이 같은 데서 핵전쟁 대피하는 연습 벌이고, 일본도 막 전쟁 대피하는 연습 벌이고 그러는데, 우리만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러고, 뭐 정부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요, 군인들도 아무 준비 안 하고요, 우리들도 뭐 그냥 태평성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좀 걱정은 되더라고, 조금. 핵폭탄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래도 정부에서 이게 1, 2, 3 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방독면을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지하실로 가라고 하든지. 야, 진짜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조리 다 너무 좋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계시는 거지 뭐. 동의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정부에다가 막 항의하고 우리 재난 대피 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막 항의하고 그러시겠지. 근데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가지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사실 그건 그래도 돼요. 그건 그래도 돼.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잔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거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뭐 음식 먹으나 마나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잔치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게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 교회에 그냥 몇 달, 몇 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결심했대. 뭘 결심했어요?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대. 속이 뒤집어져. 결심할 게 따로 있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잔치 음식을 자꾸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이 소중한 믿음이라는 게 소중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헌신장 많지도 못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겠대. 그런 걸 결심한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잔치 음식은 천국 잔치 음식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이 땅 위에서 유월절 잔치 음식을 주기적으로 드시지 않으면 천국 잔치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매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살을 믿음으로 늘 섭취하셔서 천국 잔치에 다 동참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